이제는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1955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플로리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생모가 조앤 심슨입니다. 그의 가족은 생부인 압둘 파타 존 잔달리,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아니지요. 시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 조앤 심슨은 미혼모의 신분으로 잡스를 낳은 후에 입양을 선택합니다. 심슨은 잡스의 새 부모로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부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변호사 부부가 잡스를 입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변호사 부부의 마음이 변해서 잡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여자아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잡스는 대기자 명단에 있던 그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갔는데 그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심슨은 폴 잡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또 클라라 잡스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입양 서류에 사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입양기관의 설득을 통해서 잡스 부부에게 이 스티브를 꼭 대학교에 보내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잡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의학과 문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리드 칼리지의 등록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학비 문제로 한 학기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얹혀서 그 바닥에서 잠을 자고 또 폐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폐지를 줍고 콜라병을 주어 판 그런 돈으로 또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 속에서도 그는 이제 그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도둑강이죠. 그 청강을 통해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 그가 들었던 그 서예 수업이 나중에 그 맥켄토시의 서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잡스는 몇 년 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좋아하는 재능 있는 일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곧이어 워지니악과 협력해서 잡스 부모의 그 차고 안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애플 컴퓨터 첫 번째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속작인 애플2가 나왔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진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잡스를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되던 해에 애플 이사회는 잡스를 해고하게 됩니다. 몇 달간 그 충격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던 잡스는 다시 또 추스려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픽사를 인수해서 자기의 발판과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이 넥스트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애플이. 잡스는 그때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 후에 그는 1년 만인 1997년에 그 10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던 그 회사를 한 해에 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시키는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때부터 아이맥, 아이팟 또 잘 아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상품 가치를 인정받고 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들의 성공에 힘입어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잡스의 입양이 없었더라면은 가정이지만은 아마 잡스의 입양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혁신의 아이콘인 그 애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의 집에 스티브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애플이 탄생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갈 곳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던, 목표와 비전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천국을 상속받은 귀한 유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될 책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요, 양자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옛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안에 있기 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저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들의 명분과 유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종의 자녀,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인류는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육신에게 질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은요, 그 빚을, 채무를 갚으려고 어찌하든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빚진 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고 순종하는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빚진 자는 그 빚지게 한 요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회복할 수 있겠죠, 신용을. 우리도 자꾸 빚을, 우리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13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는 육신에게 진 빚이 없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 결과로 너희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너희는 죽을 거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영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골로새 3장 5절 8절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프락세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6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악한 행동을 지칭할 때 쓰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범죄 혹은 나쁜 짓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의 프락세스는 결국 죽음을 초래하거나 결국은 성도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이다로 번역된 다나투테라는 단어는 이 활동의 완전한 정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동사를 현재 시제로 취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죽게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프락세이스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육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옛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피해서도 안 될 가장 힘든 싸움이 어찌 보면 나와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의 승리의 종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살리니 이 단어가 살아있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란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행하던 육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 성도, 새 사람답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양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은 창조론을 다 부인해요. 그러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모든 인류 모양 또 색 여러 가지 환경 문화가 다르지만은 사실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를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인류가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했어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더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더 방종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더 흘러가서 죄만 짓게 되는 더 악한 존재 밑에서 결국은 신음하고 소망이 없는 종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욕심과 거짓과 본성을 따라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구원자도 없고요, 보호자도 없고 고와 같이 내버려진 이 모습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모습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 마귀의 종이요 구하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공의의 대가 죄의 삭을 지불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히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법적으로 양자는 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특권이지요, 상속권. 그 다음에 양자를 삼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두 가지를 가져요. 특권을 갖고 의무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죄악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됨은 주관적인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은 누가 보아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영등포 침례교회 다니는 분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은 어찌 보면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던 신실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놀라운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가서 회개라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여겼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존경스럽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난 것이죠. 위로부터 임한 능력.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성령의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자인 것을 성령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저들에게는 무언가 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은 처음에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산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을 감리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침례교 또 신학을 해가지고 침례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그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충청도에 가면은 저 광천에 오수산이라는 그러한 험한 산이 있어요. 공비들이 막 그쪽으로 출몰했을 때 아버님이 산기도를 마침 공교롭게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공비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총알 세례를 받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큰 위험에 빠졌었죠. 그런데 그때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그때. 그래가지고 이 계급적인 구세군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 마을에는 여러분 그 미신의 역사가 많고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방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저는 어려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려서 나중에 들은 말인데 교회를 세우려고 막 벽돌을 세우는데 와서 밤에 무너뜨리고
막 낫들고 와서 막 휘두르고 또 어촌에 무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더 막 광기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막 와가지고 해코지하려고 막 온 사람이 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몸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여기 뭐 있나 보다. 그래 겁을 먹고 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나중에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벽돌 들고 교회 지읍시다 한 그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도와주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참 교회 간다고 그 남편에게 핍박받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막 불 지르고 뭐 너 죽고 나 죽자해서 뭐 신나들고 막 와서 불 지르려고 그러고, 그때 보면은 막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성도님들이 담대한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냥 아이고 나 죽었네 이럴 텐데 교회 다니면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당신이 불쌍하다고, 그러는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고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편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여자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겁을 안 내고 말이지 도대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신다, 그렇게 16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유대인들은요,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할 때에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심지어는 7명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문헌에 보면은. 그래서 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할 때에 보증, 내가 이렇게 보증할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님이 친히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의 해석은 사실 무서워하는 보다는 두려워하는,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은 두려움을 초래하는 두려움으로 이끌어요. 그 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기를 어기면은, 혹은 신의 노여움을 사면은 큰일 나 하면서 여러분 가끔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겁을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 사업이 망해,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어, 딸에게는 시집을 못 가라든지 이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큰일 생긴다는데, 그래서 뭐 굿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 공포심을 유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함이요, 회복이요, 안정이요.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명사는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할 때 쓰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그 당시에 이 1세기의 로마에서 그 양자 삼는 일이 참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처럼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물려줄 전제로 아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히오데시아라는 단어는 그 유산 상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산 상속,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 관례가. 그래서 양자된다 그러면은 내 재산을 저 아이에게 주겠다, 그러한 것입니다. 아들됨은 곧 하나님의 유업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을 자,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부르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크라조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정말로 위기 상황,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간절히 구할 때,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디든 마음대로 두 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양자는 고난도 반드시 함께 겪어야 됩니다. 그 가족에 들어갔으면 그 가정에 혹 어려움이 있으면은 좋을 때만 그 가정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재만 보지요. 그러나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나마 살만한 나라, 지구촌 가운데 괜찮게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면에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 어떤 행위를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상속한 것을 우리도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중요한 말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전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받길 원하죠? 이건 생각 잘 안 해요. 먼저 후사를 보세요. 상속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과 상관없어요. 행위와도 상관없어요. 순종 여부와,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순종 여부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어떤 행위, 내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앞으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크나큰 복이에요. 상속자가 되면은요, 신분이 바뀝니다. 유산도 물려받아요. 또 권리와 명예, 의무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리라 한 그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있다. 이 고난은 전제가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나에게만큼은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과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고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면은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때론 따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너희들만 왜 독선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독교는 고집스럽냐? 너희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타협과 안락함의 유혹이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죄송하지만 적당히가 없어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지 회색지대가 신앙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일찍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면은 우리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셨다라면은 우리도 핍박을, 복음을 전하면서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난을, 조롱을 받으셨다면은 우리 또한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질서와 하나님 질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현실에서 지불되어야 될 고귀한 대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을 등져야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야 되고,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너희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 원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직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다 말려요. 말립니다. 대부분 말려요. 기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돌려보내요. 이 길이 쉬운 길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말리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신학교 가라고 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분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과감히 버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당신은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믿음이면 이런 분이 목회해야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잘하고 있어요. 때로는 물질,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 버렸는데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포기하고 떠날 때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은 더 좋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사를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화려한 궁궐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더 좋은 성막 계시를 받았어요. 애굽 궁궐의 산의 진미를 다 포기했지만은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규례와 권사를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늘의 계명,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 불이익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을 따라가서 현재에 충실해서 미래를 희생시키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값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주고 받으려는 것은 복음의 타락이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영광들도 눈물과 희생을 대가로 얻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세상 것들도.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영광을 값싸게 얻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천국의 후사답게 성도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난과 당당히 맞서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양자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너는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때는 청소년기라 크게 안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계신 게 참 은혜구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아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그렇게 허전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 후회만 되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도 부모님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양자됨의 유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 갈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세요. 여러분, 대통령과 교제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LH 직원들과 교제해도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런 확신 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양자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맡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 여러분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인 줄 아세요? 자식은요, 당연한 듯이 그냥 맡겨요. 그죠? 그렇게 부탁을 그냥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자식들은. 그게 자녀의 권리가 아닐까. 아마 이제 자식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은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의논할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시면 의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께 맡기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특권이에요. 부모가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지 않겠느냐. 아멘? 네, 보세요.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부모님들. 그죠? 저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식들 먹으라고 제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 입맛이 없다 이러고 그냥 숟가락 놓고 뭐 양보하죠. 저희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셨어요. 하늘아버지께서도 모든 것 허락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양자된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고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의 특권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자녀의 특권, 아까 양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업을 잇고 유업을 이을 자가 자식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무슨 유업을 이어야 돼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아요. 천국은요, 너무 좋은 것이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천국이 이미 상속되어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우리인데 뭐가 그렇게 쫄보로 살으면 되겠어요?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세상 흉흉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대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사로서 승리케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양자로서 천국의 후사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